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베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대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야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들, 그리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짐을 가득 싣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적인 보험과 보완책을 끊임없이 강구합니다. 그래서 재력을 쌓고 인맥을 동원하며 때로는 세상에 힘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스라 8장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불안과 의존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의 군대라는 확실한 세상의 보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모험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의지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에스라와 백성의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단락은 귀한 자들의 소집을 마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여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귀한민들의 소집을 완료한 후 에스라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일행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출발에 앞서 금식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여정일 뿐 아니라 도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결단은 자신이 이전에 이방 왕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인간적 군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의 선포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신앙의 이러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견고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을 사후 조치형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을 유일한 A 플랜으로 삼으며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적 안전장치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행진을 위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위한 물질의 천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에스라는 24절에서 27절에 12명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여행을 위한 영적 준비에 이어 에스라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기한하는 무리 가운데 24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전 기물들을 책임지게 합니다. 기한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가져온 은금과 성전 기물을 운반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위해 제사장 우두머리들 12명과 그리고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명을 세웁니다. 특별히 세레바와 하사바는 레인들로 에스라는 성전 기물을 운반한 일에 제사장들 외 레인들을 참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들에게 내린 조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물 운반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레인들은 그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운반하게 될 기중품은 페르시아의 왕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양은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녹그릇 2개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금액으로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봉헌한 자들 가운데 이방인들, 왕과 페르시아 관리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은 출애굽기 11장 2절과 12장 35절과 3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의 물품을 취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기중품과 기명들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운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 재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극도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달아서 주었으니 삼가 지키라, 무게대로 받아 맡으라 라는 말들이 언급됩니다. 달아서 주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시 달기까지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한 물질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청지기적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운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 즉 시간, 재능, 물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룩한 기명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청지기 정신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태도의 거룩함과 책임의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사명을 위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무게를 달아보고 정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의 도착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그의 일행은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하여 5월 1일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고 레위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과정에서 12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전혀 군사적 지원을 받지 않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한 가정에 대해 본문은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귀환한 백성을 도우셨다고 31절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여행 기간 내내 대적들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백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처음 3일간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간의 휴식 이후 에스라는 산적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기명들의 무게를 달아 운송을 맡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책임이 완수됐는지 확인한 후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아셀과 레이 사람 요사박과 노아야다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목록들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무사히 도착한 백성들은 단순히 안도의 기쁨을 넘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여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우리가 인간적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확실한 안전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자는 그 영광을 세상의 힘에 돌리지 않고 오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거룩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학교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 사명의 자리로 짐을 지고 나아갑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학벌과 지식입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나의 경험과 성공 이력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호의입니까? 에스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와 마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찾을 때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은 세상의 눈에는 가장 무모해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는 오늘 본문의 승리의 간증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영광의 예배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눈앞에 보이는 힘과 안전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에게 군대를 구하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저희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적 방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하고 흔들린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여정 앞에서 아와 강에서 서 있었던 에스라처럼 금식하며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 앞에서만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명예와 안전을 위한 모든 인간적 방편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시간, 재능이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한 맡겨진 거룩한 기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지켜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여정을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모든 대적과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